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입을 열라. 시작.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입을 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를 거닐고 있다가 어느 로프에 걸려서 그만 사람이 바닷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다에 휩쓸리면서 이 사람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소리쳤는지 목이 다 쉬고 그리고 기진맥진하면서 그래도 살 길을 찾기 위해 소리를 쳤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요청을 했지만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젊은이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 채 그냥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익사자의 가족들은 그 젊은이를 상대로 무관심한 그 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젊은이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비록 그가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랑도 모르는 양심 없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꼭 가족이나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여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쌓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취직이나 친구나 연애나 섹스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고 원하십니까? 남성들은 좀 더 근육질의 몸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기 일의 성취감을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나 그리고 이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다.
부탁했다,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아마도 이 귀먹고 벙어리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간 것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장애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해서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을 가리웠으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붙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밥 먹을 때도 떠주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모든 걸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또 왼손잡이는 모든 걸 오른손으로, 글을 써도 왼손, 밥을 먹어도 왼손, 뭘 해도 전부 다 왼손.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소감문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 1-2시간 정도 했는데 너무도 힘들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제 일가 친척 가운데 말을 잘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가 되면은 울산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계시다가 가게 되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와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듣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족들은 그래도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척하면 아는 것 같아요. 손짓 발짓해도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데, 가족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오면은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해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화가 무슨 발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또 수화가 있다 할지라도 수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수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통역기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는 그 자체가, 그 생활상이 너무나도 불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봐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프다고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되는 말일 수도 있고 찔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들리냐 이거죠. 만약에 안 들린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양이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면 이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두 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요?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세상적인 소리라 하면 세상에 관련된 소리일 것이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한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성공해야 돼. 부귀 영화를 가져야 돼. 세상 것에 세상의 힘을 가져야 돼. 지식을 가져야 돼. 나만의 스펙을 갖고 있어야 돼. 남들과 밀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지. 더 바쁘게 일을 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이 너무 멀어서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집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무릎을 제대로 꿇을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가?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는 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 진짜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쁨, 그 분주함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는 목사님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그래놓고 왜 바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대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쁘게 분주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에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악셀레이터만 밟고 그냥 달려가요.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를 몰고 마냥 하염없이 어딘가 모르게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 그 배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힘없이. 그런데 자신들이 고향으로 떠나오기 전에 뜬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무작정 그냥 바쁘게 고향으로 주행망치듯이 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성만찬을 그들이 자는 곳에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이 띄어지시고 서로가 말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너 가슴이 뜨겁지 않았다며. 나도 그랬어. 그들은 거기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여러분의 입이 열려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부탁했을까?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이지요. 아마도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요? 고쳐주기를 부탁한 거지.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귀가 감겨지고 그리고 입술이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소극적으로는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인식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전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는 할 수 있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지금까지 세상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잘 살 수 있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의지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야. 신을 의지하는 거지. 나 같으면 그 종교에 그렇게 열심과 그 시간과 그 열정, 그 정력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과 그 정력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스펙을 쌓는 일에 투자해 보라고 하겠어. 그러면 너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 어쩌면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와, 100% 공감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광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 당신이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실력이 없고 자신의 의지력이 나약하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인생살이는 다 자기 할 나름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처세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잘 융합하고 이 세상과 잘 공감될 형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처세술을 잘 이용하면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호인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 또한 여러분 한 3일만 감기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예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세가족관을 담당하셨는데 세가족관 담당하면서 이 신방을 얻게 간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이 이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인데 딱 갔는데 이제 그 와이프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마침 그분이 왔길래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라고 앉아보시라고 그러면서 대뜸 아유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조폭이 하는 말이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먹이 그렇게 세세요? 이거는 이제 조폭인 줄 모르고 주먹이 진짜 그렇게 세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주먹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테이블이 이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 진짜 세세요? 세다. 망치 한번 갖고 와. 망치는 왜요? 잠깐 손을 이렇게 한번 대고.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와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망치를 들고 팍 내려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고 확 빼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미쳐버렸나?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센 것 같네요. 망치보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신 분 이야기한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껴지니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 고함치고 괴성을 지르며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쳐도 그 외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보기에는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나약한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누구겠습니까?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에게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그를 예수께로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자일까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귀머거리 말 못하고 그런 이들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했던 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그런 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전해줄 수 없고 그 예수라는 분이 있대. 그분이 좋다고 하던데 이건 아니에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있대. 천국이 굉장히 좋대. 천국에 가면 와, 없는 것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있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있대요? 있는 것 같아. 거긴 능력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너도 예수님을 그 확신이 없으면 전해줄 수가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입은 자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병들고 연약하고 귀먹고 말 더듬고 있는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을 희망의 아이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귀먹고 말 더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헐벗고 병들고 죄 문제로 향하여 여러분이 가이드의 역할을 해서 주께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손가락으로 귀에다 대고 그리고 손을 펴서 거기다가 침을 뱉고 그의 혀를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에바나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분명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가 열리는데 입이 풀려지는데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데 일부만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부만. 말은 하는데 안 들려. 아니면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조롱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따로 데려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두 개 다 고쳐줘. 믿습니까?
만약에 말은 하는데 듣지는 못한다. 반대로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사고나. 들리는데 나를 욕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주먹이 나가든 또 다른 게 나가지. 사고 치는 거지. 반대로 듣지는 못하는데 말만 해. 그럼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안 하고 인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더 혼란한 인생을 살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시고 이 동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에 의해서 주님께 왔잖아요.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아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사람들이 막 놀랬죠. 아니 이 사람이 뭐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후에 질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의 원인 내지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 근원부터 주님이 해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분명히 이 사람들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좁고도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 너무 좋은 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게요.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나를 버린 겁니까? 우리 집안을 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버린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해요.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시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한번 우리에게 되물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신신당부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더 소문이 내서 이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 사람이 정말 참 좋은 일을 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감동을 받으면서 칭찬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왔는데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 주일날 감사헌금을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야 어떻게 귀머거리가 귀를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했는데 10만 원이 뭐야? 나는 집을 팔아서 내가 중학교 드렸습니다. 어떤 반응이 되죠? 여러분 좋으면요 일생 동안 그것이 갑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제가 16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애국을 터키로 들어가서 이제 애국에 가서 애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 들려봤지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갈릴리. 오늘 부를 때 그 노래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갈릴리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3일을 묵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아침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한 4시인가 4시 반 정도쯤에 일어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쫙 걸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예요. 그 갈릴리는 떠나가지 않아요. 그 지역은 그대로 있어요. 그 호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주님이 이곳에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12제자를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했던 것들을 막 묵상하면서 가니까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죠. 내 뺨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뭐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16년이 지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주님을 만나 에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갖고 야 네가 이제부터 제2의 인생 사는 것은 네 맘이야. 그렇지만 너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귀먹고 말 듣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갈릴리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린 거죠. 말 못하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가엾은 사람들에게 눈에 잡혀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병에 들어서 주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주께서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한번 나의 영적인 눈이 이어졌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내 입은 영적인 덩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여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고 살아계신 주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야 전할 수가 있는 것 주님을 만나야 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을 던 이 표가 성령을 던 이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친형이 있어.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가엾은 자, 영적으로 병들어 볼 수 있는 지금 중요하시고 저녁에 시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멈춰 나의 영혼을 얻으도 내 구주로 성령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유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과 귀와 입술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